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일날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달이 감사의 달, 결실의 달에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덕언을 가지고 많은 후대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현명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항상 배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차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자기를 이기십시오. 세 번째,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누리며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이런 격언을 후대들에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감사 속에 만족이 있고 감사 속에 넉넉함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감사는 또 다른 넉넉함을 주고 넉넉함은 감사를 낳고 감사는 또 다른 넉넉함을 우리에게 주기 까닭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병은 하늘이 준 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이 그때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저쪽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사마리아 근처 어느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함을 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큰 소리로 외치자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밑도 끝도 없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나병 환자들을 진단했기 까닭입니다. 제사장이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가정을 떠납니다.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사랑하는 이들로부터도 떠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독하게 살아가야 하고 그야말로 하늘이 준 병이라 해서 나설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포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다가 또 병에서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다시 몸을 보이면 제사장의 법대로 성경에 나옵니다. 고침받았다, 나았다 그러면 돌아올 수 있지요. 사랑하는 이 곁으로 돌아올 수 있지요. 예.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그들 모두가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 10명 중에서 사마리아 출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9명과는 다르게 자기가 고침을 받은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기뻐서 날뛰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이제 우리 가정으로 갈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지요. 그러시면서 이 예수님에게 달려온 나병 환자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는 나병도 고치고 구원도 받았어요. 9명은 나병은 고쳤지만 구원받지는 못했어요. 이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는 자기 병 고침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큰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지 아니했던 9명의 나병 환자는 더 중요한 구원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 출신 한 사람만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감사했다?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 우리들도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 중에서 하나만 감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 9개 찾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평소에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듯이 예수님을 특별하게 기적을 통해서 만나는 일이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처럼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께 감사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가다가 문득 하나님이 생각나거든, 어떤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거든, 예수님께로 달려가자, 그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세상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나 달려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무 때나 달려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저쪽 갈릴리에서 출발해가지고 사마리아는 못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계세요. 예수님은 가만히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고친 데서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중에 이 10사람이 부르짖었고 호소했고 고쳐달라고 했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즉 예수님은 지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만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지나가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어떻게 느끼며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으니, 성령님, 나로 하여금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소서. 성령님, 내 귀가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내 가슴이 열리게 도와주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만이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에게 막 달려든다고 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달려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게, 그 간절함마저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여, 내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 내 가슴을 열어주셔야 내가 주의 은혜를 보지요, 주의 말씀을 듣지요, 주의 그 은혜를 우리의 가슴 속에 담지요.
예, 그래서 주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소서. 예.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빨리 예수님에게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감사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고 하는 거, 항상 하나님의 은혜 젖어서 우리가 살지만 그 은혜를 느끼고 듣고 보는 거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손들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간구할 것, 하나님 내 가슴을 열어주세요. 영의 것을 보게 하세요. 영의 소리가 들리게 도와주세요. 예, 여러분들은 이렇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주시고 안 주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 감사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감사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도 차원이 달라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이를테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몸이 좀 아파서 약을 먹으면 효과가 꼭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피고 또 안 먹어봐. 효과가 있는 그런 생각을 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예. 그 다음에 저는 잠을 조금만 자도 피로했다가 피로가 거의 다 풀려요. 거의 안 풀릴 때가 별로 없어요. 조금만 자도 피로가 풀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예. 조금만 자고 잠에서 깨어나면은요, 저는 10초도 안 돼서 머리는 12시가 돼요. 낮 12시. 밤 12시가 아니라. 그래서 비교적 새벽 제단을 잘 쌓고 있는 그 세 가지 감사하는데요. 여러분, 목사님은 목사님이라 그런 복만 받았네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불만도 있어요. 뭐가 불만이냐? 어려서부터 불만이에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제법 하거든요. 근데 투자한 시간만큼 시험 보면 시험이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것이 지금도 수수께끼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왔고요. 지금도 그래요. 왜 하나님 나는 그래요. 그런데 저를 3년이나 담임했던 충일이는 왜 공부는 열심히 하는 점수가 안 나오냐? 전곡을 찔러버리는. 아이고 참 자존심 많이 상했어요. 저도 그런 거 있어요. 불만이 있다니까요. 사람마다 다르다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애인을 삼으려고 여가 닳도록 쫓아다녔다. 실패했대. 근데 어떤 총각은요 애인 삼으려고 차 한 잔 마시고 딱 끝내버렸대요. 성공을 했답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애인을 쉽게 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어렵게 하면서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렇게 일이 잘 풀릴 때 감사하는 것은 환경적인 조건. 그런 환경의 조건을 따라서 감사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요. 추수감사절이 다음 줄이에요. 우리는 추수한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아직 환경에 지금 젖어 있는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 한 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이런 환경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요, 그 감사 오래 못 가요. 금방 사라져요. 왜? 절대 상대적이기 때문에 환경을 따라서 살면 늘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리적인 단계를 들 수가 있어요.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을 배울 때가 많잖아요. 느낄 때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감사해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저는 약간 죄송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물 한 모금 먹는다고 하는 감사하다. 여러분 그 감사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면 물 먹고 싶은 없어요. 밥 먹고 싶은 낫고 나면요 물이 얼마나 많이 먹히는 음식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게 감사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설교 준비하면서 정길수 집사님을 많이 생각했어요. 호흡하는 것 당연한 줄로 알고 우리 정길수 집사님은 그게 아니에요. 힘들면 호흡기를 꽂아야 하기 때문에 눈물 난단 말.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집사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러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그러한 심리적인 감사, 그런 감사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생겨난 복음성가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강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복음성가예요? 은혜예요. 일부 예배 때 이 은혜 찬송을 부르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어요. 같이 불러. 영상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아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누려왔던 모든 것이 은혜, 지나왔던 시간이 은혜, 걸어왔던 순간순간이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대한 해야 할 응답이 뭘까요? 감사해요. 먼저 부탁을 해요. 모든 것이 은혜 후렴 부분을 할 텐데 은혜를 감사로 바꾸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감사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감사였소. 모든 것이 바라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감사였소. 모든 것이 감사였소.
같이 환경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보다도, 심리적인 것을 통해서 나중에 깨닫고 감사하는 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보는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는 더 큰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마음 권속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큰 은사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사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은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래서 내 갈 길로 살아왔습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여러분들은 제 갈 길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9은 어디 갔니? 너처럼 돌아와서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은혜를 나누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평범한 은혜 여러분이 느꼈거든 주님을 향하십시오. 주님에게로 달려가십시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영이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달려와서 주님과 더불어서 정성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더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또 드리고 싶어요. 그 은혜가 느껴져야지요. 그 은혜가 보여져야지요.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은혜가 보여지고 느끼지 못했던 은혜가 느껴지고 느끼지 못했던 주의 은혜의 소리가 들려져야지요. 성령님이여 들리게 해 주소서. 성령님이여 보게 해 주소서. 성령님이여 그 은혜를 느끼게 해 주옵소서. 예, 주여 감사가 가득 보이게 하시고 감사가 느껴지게 하시고 감사가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들리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적인 깊은 은혜를 맛보고 영적인 깊은 감사가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에 인생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중세의 어느 수도원에서 벽부에다가 써붙인 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너무나 비슷한 것이 많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이 뭐가 그렇게 비슷한 것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써놨어요. 그 중에 하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감옥은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를 열지, 수도원은 감사와 은혜로 하루를 시작한다. 예, 문제는 수도원이 감사를 잃으면 언제든지 감옥이 될 것이고, 감옥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수도원이 될 것이다. 그게 디트로이트 마을에서 풍선 장사가 풍선했습니다. 빨간 풍선, 검정 풍선, 또 다른 풍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속에다가 수소를 집어넣으니까 이 풍선들이 올라가려고 꽉 묶어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았던 아이들이 많이 쫓아와요. 달려와서 아저씨 빨간 풍선 주세요. 아저씨 파란 풍선 주세요. 노란 풍선 주세요. 형형색색 있는 풍선들을 사가지고 아이들이 다 안 팔린 풍선. 무슨 풍선일까요? 말씀드렸어요. 검정 풍선. 검정 풍선 하나만 남았어요. 아이들은 다 갔습니다. 그 아이 얼굴이 검은 소녀였어요. 풍선을 다 자기를 닮은 검정 풍선만 안 팔리는 것을 보고 소녀가 우울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저씨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이 풍선도 하늘을 나를 수 있어요?
아이를 바라보니까 흑인 소녀였습니다. 그 풍선 아저씨는 그 아이의 마음을 벌써 이해하고 소녀의 어깨를 탁 잡고, 얘야, 이 풍선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풍선 때문에 나는 것이 아니라 풍선 속에 있는 꽃 때문에 나 하면서 거기에 달려있는 검정 풍선은 놓아두고 다른 검정 풍선 속에다가 수소를 집어넣고 검정 그것을 바라보던 흑인 소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꼬마가 열등감에서 두려움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자유를 얻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제안을 합니다. 지금부터 약 2, 3분 동안 눈을 감고 계시면 저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나병에 걸리고 어느 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빠지고 가 떨어져 나가고 온몸에 이상한 증상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떠나야 했고 성 밖으로 쫓겨나야 했고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구원할 수도 없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고개를 돌릴 줄이야.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세상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구나. 혼자 태어났다가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구나. 처절하리만큼 혼자라는 사실,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그는 많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라고만 하셨어요. 이 말을 믿고 달려가는 이 나병 환자들, 자신과 세상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고통 그리고 아픔 속에서 영원한 세계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그 복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겸손함과 절박한 심정, 이런 것을 우리가 갖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의 고통에 울부짖음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선 때문에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수소 때문에 날아가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서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에게처럼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겁니다. 불행이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길 험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하늘을 나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에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라고 하는 찬송을 우리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험한 세상에 잊지 말고 낙심치 말고 거기에 일어서서 은혜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 한 번 더 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인생길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셔서 손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말하십시오. 나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앉아서 낙심치 말하십시오. 예수님 품으로 나오라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 예수님은 우리 생명, 예수님은 우리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손 잡으신 채로 같이 손을 드십시다. 홀로 앉아 계시는 분들도 손을 드십시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홀로 손 드신 분은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갑시다.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가자. 내 영혼아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고통이 아니라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고통이 아니라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손잡고 옆 사람을 위해서 약 1분간만 조용히 중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옆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나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서 주님 은혜에 덧입고 고침받고 감사 생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멀쩡한 건강한 사람 같으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나병 환자와 같이 고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두 손을 들었습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셔서 내가 너를 고쳐주마, 제사장에게로 가거라, 그 음성 듣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들, 우리의 기도로 옆 사람의 아버지 영적인 질병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속에 독소 조항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말고 우리 주님 손잡고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은혜 받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